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임홍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인사말을 마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바로 주제가 나오겠습니다. 찬송을 올리자 한 후에 바울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자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요? 그건 교회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그걸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살리신 게 아니고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자. 이 세 가지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알자는 단어를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know, N-K-N-W, know입니다.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고 하나는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냥 안다는 뜻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피기노스코는 그 대상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에피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자. 이왕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돌리는데 믿고 찬송만 돌릴 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게 되면 거의 대부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적은 누구냐? 그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게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미리서 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우리의 하나님을 닮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 사도 바울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온갖 죄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가 떼어놨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들어갑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은 저쪽 지중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대륙을 횡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땅에서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장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얘야 우리 이 좋은 땅, 이 하란 땅 얼마나 좋으냐 이곳에서 머물자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지만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아버지 데라가 반대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많이 알았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반대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란 땅은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머뭇거리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머뭇거리면서 이 세상의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인생의 흉년이 들면 교회에 우리 재단을 쌓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잠시 떠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났습니다. 배도 고플 적도 있었고 물을 마실 갈증이 날 적도 있었고 고기를 먹고 싶었지만 고기를 먹고 못할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시험하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에서 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지 약 25년이 지나고 점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기 부인 경수가 끊긴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모리아 산에 가서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온산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이나 시온산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산에 자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제단을 쌓습니까? 우리의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아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그와 함께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당시 최고의 왕인 바로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바로왕이 아니고 바로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바로왕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인 사울을 그는 감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날 때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성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곧 금방 함락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내가 가져올까요? 다윗성에서 빼내올까요?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다윗성으로 불러들이면 나는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담대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온전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시몬은 갈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갈대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가 어떻게 반석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닮은 성품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조물주인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를 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온 백성까지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절규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물질은 풍요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풍요하고 물질이 풍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빈곤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설교 시간이 40분, 50분이었습니다. 이제는 20분, 3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 7, 8분으로 끝낸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시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 편지를 씁니다. 그때 그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알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해가 무엇인가요? 낭비, 허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지금까지 채워져 있던 것을 빨리 나가게 해버리고 배설물로 배설되게 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 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방문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분주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매우 바빴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한가롭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 그 부탁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only one thing is needed 것입니다. 오직 딱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시고 성령님만 주시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훅 불어내신 것을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인간의 글로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다 드러내십니다.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정보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만큼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